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변증적 성격을 띤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가장 많이 언급된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서신은 신약의 레위기이자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 등으로 불립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본서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바울의 문체와는 다르고 아볼로나 바나바가 썼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서의 저자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 제도 등에 정통한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나 대속적 죽음 등 주님의 사역과 그 사역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 사상과 정확하게 연결시킬 정도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사도들과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인물이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하는 것을 볼 때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저자는 본 서신을 통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임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서는 박해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며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석방에 대해서 소개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네로의 대박해 이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의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출신 성도들이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복귀하고 로마 황제로 박해로 배교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서는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제사와 제도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대속제물이자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기록합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사는 폐지되었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음을 기록하며 이제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들과 달리 믿음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서신은 로마서의 핵심인 믿음의 본질을 행위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황상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동족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이심층이 사상을 오해하여 믿음에 걸맞는 삶은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본 서신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본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 기록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